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듣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직접 스스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선교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 상상해 보자. 유대인들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의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모든 위험과 고난을 견디며 선교 여행을 계속하도록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니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었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진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보라,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었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얼마나 속히 재림하시어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셨고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진리에 비교해 그 양에 있어서, 그 밝기에 있어서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빛이 밝습니다. 훨씬 더 엄숙한 진리이고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약하고 연약해진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살아서 하늘에 승천하기에 합당하도록, 살아서 하늘에 승천하여서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 죄가 더욱 충만한 시대에 타락한 사람으로 하여금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나약할까요? 우리는 두들겨 맞는 것도 아니고 파선을 당한 것도 아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닌데 참 오늘날 우리가 참 나약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성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있고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 충만해졌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겸손과 성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강력한 동정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 가운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그 메인 줄기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거하신다면 우린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 이 세상이 모르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필요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그 방법에 대해 매일 고민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적으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뒤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처음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또 진리로 인해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는데 정말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가정에서는 완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대놓고 부인과 복음에 대해서는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그러나 제가 기회가 있을 때면 집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는 이제 어릴 시절부터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뒤에 제가 바로 한 일이 무엇인가? 제가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아버지께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께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떠나신 아버지로 하여금 신앙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참 대화하는 중에 많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교는 시도해 봤냐? 왜 꼭 그 신앙을 해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제 대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길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 뒤에 저는 이제 또 저희 누나를 찾아가서
우리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이제 예수님 속히 오시는데 우리가 신앙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저희 누나와 또 대화를 하기도 하고 다행히 저희 어머니만 이제 제가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에 감격하셔서 저와 함께 다시금 진실된 신앙을 하게 되셨는데 그 외에도 저의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져서 제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제가 수줍음이 많고 또 집에서 복음에 대한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대놓고 친구들을 모아서 집에서 복음을 강론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친구들을 연락을 해서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만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세상이 곧 끝난다." 하면서 책자들을 주고 또 소책자들을 나눠 주고 또 매거진을 주고 DVD를 줘 가면서 정말 저 나름대로 저의 능력의 한도 내에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제가 다른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 한국 식품점이 딱 2 개가 있더라고요. 워낙에 집에서 제가 한국 음식을 잘 먹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한국 식품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남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운전을 20분 이상을 하고 가서 한 곳에 가서 인제 그 한국 식품점에서는 제가 콩나물을 사고 또 다른 한국 식품점에 가서는 제가 콩나물을 사고 그곳에 콩나물을 사는 것을 빌미로 매거진을 좀 진리가 담긴 매거진을 좀 내려 놔도 되는지 거기 좀 배치해 놔도 되는지 물어보고 또 매거진을 놓고 오고 또 다른 한국 식품점으로 또 20분 이상 또 운전을 하러 가서 그곳에 가서도는 인제 두부와 간장을 또 사고 그리고 또 매거진을 놔도 되는지 물어보고 또 매거진을 놓고 제가 그렇게 2년 동안 다른 도시에서 생활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의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진리를 발견했고 진리를 인해 진리로 인해서 제가 변화함을 받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게 저를 변화시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도 이 복음을 체험을 하고 이 동일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기를 제가 너무나 바랐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저의 능력 한도 내에서 내가 한번 영어로 된 말씀들을 영어로 된 영상들을 번역을 해서 유튜브에 좀 올려 볼까 이런 복음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네이버 블로그도 좀 해 보고 그리고 이제는 시골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더욱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제가 연구하면서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감동되었을 때 어떠한지를 정말 나의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전에 좋아하던 모든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정말로 알게 되었을 때 새 사람으로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전에 즐기던 모든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그 감동을 알게 됐을 때, 그 감동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어떠한지를 제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감동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체험적으로 내가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복음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욱 긍정적으로 이 성경의 복음,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16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은 저희의 잘못과 실패와 실망에 대하여 자꾸 생각함으로 저희의 마음이 근심과 낭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필자가 유럽에 있을 때에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진 한 자매가 나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일이 있었다. 내가 그의 편지를 읽은 날 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가운데 나는 한 동산에 있었고 그 동산의 주인인 듯한 사람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나는 꽃을 따며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내 옆에 서서 가던 그 자매는 그의 길을 방해하는 보기 싫은 찔레나무에 나의 주의를 이끌었다. 그 자매는 거기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었다. 그 자매는 안내자를 따라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찔레와 가시나무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런 아름다운 동산이 가시나무로 인하여 면목이 손상되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 아닌가 라고 하였다. 그때 그 안내자는 말하기를 가시나무는 당신을 상하게 할 뿐이니 그것은 상관하지 마시오. 그리고 장미와 백합화와 석죽을 따시오 라고 하였다. 그대들의 경험 가운데 어떤 명랑한 장면은 없었는가?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에 따라 기쁨으로 뛰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가져본 일은 없는가? 그대의 일생의 경험들을 회고할 때 거기서 무슨 유쾌한 장면은 찾아볼 수 없는가? 하나님의 허락은 향기로운 꽃과 같이 그대들이 나아가는 길 좌우편에서 자라나지 않는가? 그대들은 그 허락들의 미와 향기로서 그대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지 아니할 것인가? 찔레와 가시는 그대들을 상하게 하고 고립케 할 것뿐이니 만일 그대가 이런 것들만 꺾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그대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되지 않는가? 과거 생애 가운데 있는 모든 불쾌한 추억들, 과거의 불의와 실망만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하여 비탄하는 중에 마침내 낙담에 빠지게 되는 일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낙담된 심령은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빛이 그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의 길에 암영을 던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늘 있더라고요. 이 한 가지 문제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종종 어려움들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도 오해를 받고 또 미움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싶은데 이런 불협화음들을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들 수밖에 없는,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이런 불협화음, 사회 가운데 불협화음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대로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알면서도 속아줘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속고 배신을 당하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고서 정말 좋은 의도로 제가 이제 우리가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한 복음 안에서 한 진리 가운데서 함께 복음 사업을 하던 사람에게, 진리 안에서 한 형제였으며 정말 진리 안에서 내가 존경하던 사람에게 속고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하면 그때는 정말 마음이 견딜 수가 없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거 정말 내가 믿게 된 것이 복음이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때로부터 또 그 이후로는 사람을 참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고
정말 내가 다시 일어서서 복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낙담 가운데 빠지게 되는 때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은 실패하는 경험도 또 많죠. 많이 도전하는 사람일수록 우린 다 사람이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온유했던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돈 뒤에 실수로 돌을 또 때렸을 때, 그리하여서 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 그 특권을 얻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할 때 그러한 실패와 실수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흐름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안 좋았던 기억들만 곱씹으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 가운데 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참 뱀처럼 지혜로워지기가 어렵고, 많이 또 당해보면은 비둘기처럼 순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들을 볼 때 편견을 갖게 되고, 또 편견을 갖고서 늘 생각을 하고,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좀 두게 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자꾸 이제 사람의 인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전에 그 사람과 인상이 똑같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또 당하고 또 괴로운 경험을 겪는 게 싫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굴 인상만 딱 봐도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예전에 내 뒤통수 때리고 복음 사업에 큰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과 인상이 똑같다, 이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편견이 자꾸 이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역사하도록 훈련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 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을 함으로써,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마음에 쓴뿌리를 갖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됨으로써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낭망의 어둠을 뿌리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쟁투 가운데 있습니다. 악의 창시자와 빛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는 바로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리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가 공경에 처하면 그를 구해 줌으로써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우리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귀의 충동질에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마귀의 충동질에 걸려 넘어져서 고의는 아니었지만 실수로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 우리는 그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필연적인 일이죠.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남들이 나를 섭섭하게 했던 일들, 진리대로 살다가 내가 당한 악한 일들, 안 좋은 기억들, 마귀가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괴롭혔던 기억들, 마귀의 마귀에게 다리가 걸려 넘어져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했던 기억들, 내가 배반당했던 기억들, 정말 믿었던 그 사람, 내가 정말 존경했던, 믿음 가운데서 내가 존경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기억들, 그런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기억들을 자꾸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낭만 가운데 빠져서
마음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쓴뿌리들이 생겨나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과거 실수들을 계속 생각해내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과 낭망이 깊어져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안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의 패턴들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 평균 약 12,000번에서 6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95%가 반복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80%가 부정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쁜 생각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상황을 판단해 볼 때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두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인 우리 두뇌의 사령탑, 우리의 전두엽이 올바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전두엽이 위험을 감지를 하고 그 위험 요소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식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이죠. 여러분, 제가 신앙을 제대로 하기 전에, 제가 신앙을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랬었던가? 그 이유는 제가 자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곱씹으면서 마음속에 제가 쓴뿌리를 계속 키워 나갔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가시에 찔린 경험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나 자신에게 제가 지속적으로 상처를 계속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제 배우자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쓴뿌리가 계속 커져가고, 그래서 마음에 제가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 가운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패턴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만을 하도록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은 오히려 별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 일들을 곱씹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빛도 가져오지 못하고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만을 하는 그런 생각 습관을 우리가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충만한 고통과 고난들에 집중을 하면서 자아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덜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의 빛을 받아서 주변의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요한은 멸망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았을 때 찬탄과 존경으로 마음이 충만하여져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하여 보라 라고 부르짖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영원이란 세월 속에서 우주의 왕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그 엄청난 특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의로 섞인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자기의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보다도 뛰어난 인정 깊은 자애를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도 바울처럼 그 열악한 환경들을 여행을 하면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열성파 유대교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오면서 방해를 하고 또 가는 곳들에서 반대를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낯빛이 어떨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실컷 두들겨 맞은 뒤에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게 그들이 노래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였다는 기쁨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고 찬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미 소리를 너무 기뻐하셔서 발로 박자를 맞추시다가 너무 세게 발을 구르셔서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렸죠. 물론 농담이지만 여러분, 그만큼 그들의 찬미 소리가 기쁨에 넘쳤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정말 인상이 정말 하늘에 속한 자들로 변해야 할 텐데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죠. 거울을 들여다보면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영의 감동에 따라 매일 매 순간을 살아왔는가,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죠.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왔는가, 그것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리에 거룩하게 하고 죄된 본성을 제어하는 과마를 거부하는 길을 계속 택하여서 살아오면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가만을 끼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인상과 표정에서 그 결과가, 그 안 좋은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보면 long face, 정말 우울한 인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는 일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하였을지라도 마음의 고요한 평안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신앙을 했을 때 그 얼굴과 그 인상에 고요한 평안이 나타나고 정말 신실했던 에녹처럼 얼굴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의 빛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흔치가 않죠. 거의 대부분 long face, 이런 long face를 갖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쟁과 쟁투 26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얼굴에는 순결과 교양과 평화가 사랑이 깃들 것이다. 평화와 사랑이 깃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영적 양식을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가 심령 속에 거하시면 그 마음은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여 용모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다. 그대가 만일 품성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갖기 원하다면 거룩한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되고 생활에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인상과 용모에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다니는 우리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시련과 고난을 많이 당하였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고요한 평안이 있고 그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의 빛이 우리가 갖고 다니는 분위기 가운데 표출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잠언 23장 7절은 말씀하죠.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는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진리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삶을 살 때,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을 때,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매일 몸이 잘 말을 안 듣고 지속적으로 큰 고통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몸에 어딘가가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을 줄 때, 가족 관계가 나의 능력 밖의 일로 참 좋지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삶은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초자연적인 생애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생각 패턴을 고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성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 땅의 어려움들과 고통과 고난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통해 읽고서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지 구속의 경륜에 대해 매일 깊이 상고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정말 어떠한 의미인지 정말 깊이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여행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미하며 복음을 전하며 전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 속히 오시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도 앞으로 나가서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증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가 옵니다. 마지막 교회가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하는데 실패한 복음 사업을 우리는 앞으로 가장 절망적이며 가장 두려운 환경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을 무릅쓰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전진해야 하고, 그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쁨 가운데 찬송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런데 그 일이 그때 가서 자연히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일은 지금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우리가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사랑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온갖 안 좋은 생각들, 장미꽃에 달린 가시와 같은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생각들을 부인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에 주님 안에 즐거웠고 행복했고 우리가 승리했던 경험들만으로, 그런 기억들만으로 벽을 장식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패턴을 주님의 약속들과 자비하심으로, 그런 자비하심을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 생각 패턴을 훈련시킴으로써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현재 번거롭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만날 문제들에 비하면 별로 큰 문제들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현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온전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교는 롱 페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이 풍기는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교는
우울한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교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 가운데 늘 하늘의 평안이 있는, 그 평안이 우리의 분위기 가운데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우리의 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샘솟는 그러한 경험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러한 것이 참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자꾸 곱씹고 그런 것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이제 그만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개발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들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도록 결심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ycry.net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